사실은 7월 초에는 선교지 다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7월 초로 대충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한국에 비해서 동남아 여러 국가는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문이 아직 안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않게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은 계속되고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6월 25일 날 비엔티엔 라오스의 수도죠. 그곳에서는 가정교회 개척을 할 수 있는 라오스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훈련이 시작됩니다. 공산국가라서 모든 것을 조심하게 해야 되는데 마침 감사하게도 우리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호텔에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호텔에 제일 8층에 컨퍼런스 룸을 또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마치 그곳에서 이제 6월 25일부터 라오스에서 시작하고요. 필리핀에서는 7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9절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게에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 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적은 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음성을 들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음성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방망이 치듯이 우리 삶 속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주의 소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제일 어떻다고요? 큰 자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도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을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가져봤을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정말 크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죠. 대표적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더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그 사건에 쓰임을 받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한 그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더 큰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기도하면 비가 오는, 심지어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이분이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은 사람도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요한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요한이 예수님이 가장 크다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궁금해했어요. 왜 크다고 하셨을까? 분명히 보면은 더 대단한 인물들이 너무너무 구약에는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은 세례 요한이 무슨 기적을 행했습니까? 기적을 행했어요? 모세와 같은 그런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수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목회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엘리야와 같이 기도로 하늘에 비를 닫고 비를 내리게 하고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일에 휘말려 가지고 정치적인 일에 휘말려 가지고 마감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하세요. 이게 뭐냐?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을 볼 때에 왜 세례 요한을 그러면 가장 큰 자라고 하셨을까? 저는 그 대답을 바로 말라기에서 찾습니다. 말라기에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올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할 일을 적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적겠습니까? 말라기서 우리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적고 있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던 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다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을 했다면은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돌리게 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역이라고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기적이 아닙니다. 이적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이적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은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과 이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것이 큰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과 일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두기를 원치 않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한 일은요, 어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년 전에 미국에서 간호원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저희 65세가 7세로서 최고령으로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필리핀에 오셨어요. 물론 이분은 가지각색 훈련을 다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일찍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도 대단한 분입니다. 서울대 공대 나오고
미국 스탠포드에서 원자력 계통의 박사로서 교수를 했던 분이에요. 한국분으로서 그 정도로 올라갔던 분은 드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분이 하나님께 소원한 나는 선교로 살겠습니다 하는 2년을 꼭 선교에 보내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는 이제 여러 지역을 다녀갔어요. 각 나라를 다 다녀본 거예요. 선교사가 있다는 것을. 그러다가 어떻게 저희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있는 곳에 와보고는 야, 이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라는 걸 결정을 하고 저희한테 와서 훈련을 새로 받고 그리고 2년 동안 다른 곳에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와가 보니까 이 선교사 훈련센터 특이하거든요. 본 적이 없대요. 이런 사역을. 왜? 어떻게 보면은 기도원 같고 새벽에도 기도, 점심에도 11시에도 기도, 2시에도 기도, 7시에도 기도, 3시에도 기도. 그러니까 중보기도 팀들은 하루에 4번씩 모여가 기도하고 있고 일반 학생들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이런 선교하는 사역을 하는 것은. 그러면서 무지무지 기도하는데 이분이 하나 뭔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왜 기적이 안 나타나지? 왜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안 일어나지? 이 정도 되면은 가지각색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분이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치료 사역을 하는 유명한 그 단체에 가서 그곳에서 우리 사역을 소개하고는 이분을 강사로 모셔오겠다고 자기가 1,000,000원을 낼 테니까 이분 강사로 모십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분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일정을 조율하는데 계속 안 맞아요. 안 되겠다. 일정이 안 맞으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가르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가르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중점을 안 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 치료의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훈련을 받은 선교사들이 이제 훈련받고 전도 여행으로 나가게 되는데 나가가지고 거의 200몇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버스에서 아픈 사람에서 무릎 잡고 기도하면 그 즉시로 치유돼요. 병원에 가서 그냥 기도하면 치유되는 역사가 이렇게 막 신들이 난 거야. 그냥 지금은 다니는 이유가 어디 아픈 사람 없나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타나기 위한.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핵심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역.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첫 번째는 관계를 회복하는 사역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역을 할 것이냐. 이사야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40장 3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말라기 선지자는 관계 회복하는 사역을 할 것이라고 예언해놓고 이사야는 또 특이한 예언을 해놓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께를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외치는데 왜 외치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외치는 거예요. 무엇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바로 세례 요한이 받았던 사명은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인간이 예비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스스로 오셔도 되는데, 스스로 준비하고 다 하셔도 되는데 꼭 인간을 통해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길을,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의 길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한 선생님의 길을 예비한 것도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한 선지자의 길을 예비한 것도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바로 주님이세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예비하는데 어떻게 예비하느냐? 소리로 예비하라는 겁니다. 나가 공사해가지고 길을 갖다가 만들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소리, 보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리로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떤 소리로 예비했는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슨 소리로 예비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길, 하나님이 오시는 길, 왕이 오시는 길을 어떠한 목소리, 어떠한 보이스,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까? 딱 두 개입니다. 우리가 알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메시지가 바로 왕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는 낙타로 털옷을 입고 그 가죽끈을 띈 거 아닙니까? 그 복장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아무 옷이나 입은 것이 아니고 실제 엘리야가 그렇게 입었었고 엘리야의 문화생들이 그런 식으로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장이 의미하는 것은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선지자의 삶은 어떻게 했는가?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번역에 이 메뚜기라고 돼 있어서 그렇지 다른 나라에 가면 큰일 납니다. 메뚜기를 어떻게 먹어? 말도 안 돼.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건 메뚜기가 아니거든요. 번역상 잘못된 거거든요. 이건 하나의 귀염 열매와 같이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가난한 사람이 먹는 양식이 바로 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꿀이었어요. 얼마나 청빈하고 보기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왕의 길을 예비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선지자라고 외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왕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기도원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예루살렘 현지의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사라고 하는 뛰어난 신학자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메시지와는 다른 메시지가 광야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한 번도 바로 그 현지에서 듣기 싫은 목소리들이에요. 무슨 목소리입니까? 회개하라는 목소리. 지금 미국 교회에서 제일 듣기 어려운 목소리가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회개하라면 사람들 교회 안 옵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설교하면 사람들 안 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 어떤 메시지가 사라져 갔느냐?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바로 그 당대가 그러한 종교적인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딱 맞을 겁니다. 그 상황에도 가지각색의 가르침과 교훈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가지각색의 메시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메시지는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지는 준비하는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는 메시지. 우리가 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어떨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것이고 죄의 자백과 고백은 계속해서 반복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고 죄를 자백하는 것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지는 어떠한 메시지가 되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메시지가 지금도 울려 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메시지입니다. 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지금도 전해야 되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0번이나 회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개하라는 단어만 10번입니다. 요한계시록. 물론 이 계시록의 말씀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가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것이 안 믿는 자들에게 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믿는 자들에게 한 말씀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겁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더 이상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30여 개의 나라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해봤는데, 교회 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의 임재하심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 가운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임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을까? 그것은 성령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밀어내었으니까, 성령이 없는 것이, 성령이 임재가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는 선교에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안 믿는 사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 그 우리 미전도 종족이라고도 부르는 unreached people이라고 하는 그 유피, 그 부분에 대한 선교도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사실 제가 다녀보면은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과거에 한번 복음이 들어갔는데 다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면서 못 들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그곳에서 복음의 힘을 잃고는 그 주위를 복음화시키지 못하는 상황, 그것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복음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종족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다녀보면 정말 태평양의 한 무인도라고 생각되는 섬까지도 가보면은 이미 복음이 한번 들어와 있어요.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는 여전히 복음을 받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복음을 받았지만은 불이 꺼진 교회, 촛대를 옮긴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는 교회, 이걸 깨우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사역이 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것이 선지자적 사역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적 사역은 먼저 보기 때문에, 먼저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는 돌이키고는 그들이 세례를 받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누구는 이것을 끌어야 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은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절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어떨 때는요, 제가 목회를 미국에 10년을 했었잖아요. 선교 나가기 전에. 더 하면은 저도 독사 자식이 되겠더라고요. 이 말이요, 사역자라 해서 위선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 계속해서 좋은데, 어떨 때는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종교적인 굴레 속에 들어가가지고 모습이 이상하게 변형된 모습을 발견해요. 위기가 오더라고요. 야, 이래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까지 죽겠구나. 안 되겠다. 믿음의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박차고 성경책을 나왔잖아요. 옛날에는 젊을 때는요, 다른 사람이 독사의 자식으로 다 보였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 좀 지나니까요, 내가 독사의 자식이 안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무리 속에 들어가지는 않을까. 회개라고 하는 이 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왜 그리스도의 정말 사랑이 없는가? 여러분 질문하게 되죠. 왜 우리는 다 그리스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제일 큰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여러분 질문 다 해봤을 거예요. 왜 교회 안에는 오히려 더 이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여전히 많은가? 뭐 마귀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다, 다 할 수 있겠죠. 교회가 원래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런 곳이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당하는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사랑인데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했을 때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런데 이 가운데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회개를 통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죠.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해야지만이 무슨 마음을 가질 수 있냐? 청결한 마음, 깨끗한 선한 양심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다는데 어떻게 예배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 이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죄인들은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로 볼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정한 죄가 사랑을 회복하는,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되어지냐? 바로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되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회개가 되면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냐? 회개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럼 왜 있느냐? 회개라는 것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개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라는 건요 그냥 유턴한다, 돌이킨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는 길을 가다 보니까 이거 잘못 왔네, 울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김해 쪽으로 왔네, 거꾸로 돌아가야 되겠네, 유턴하는 이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원어에 들어가 보면은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기 위한 결단. 그냥 죄를 인해서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만도 아니고,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기 위한 결단. 그것이 바로 결단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딱 되어져, 하나님 딱 붙어버리는, 이게 바로 회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요 부흥회니 성회니 청소년 수양회니 하면서 무엇을 그렇게 많이 강조했습니까? 회개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자백만 강조합니다. 죄 용서와 또 용서하고 자백 좋아요, 고백 좋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 대한 메시지 중에 죄의 자백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라, 결단하라, 완전히 죄에서 돌이키는 결단을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정말 이 우리 많은 일들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저는 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봐요.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6장 11절,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데,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엄청난 질병이 퍼졌어요. 팬데믹, 세계적인 질병이 퍼졌어요. 너무너무 아파가 견디지 못할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으로 돌이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여전히 세례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 세계교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어떻게 보면 비주류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결단하라고 외치는, 정말 죄에서 이제는 돌이키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메시지가 전해져야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예비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뭘 잘못한 감정적 후회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하나 지은 죄를 일일이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적 삶의 사고, 내 사고가 완전히 이제는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잔잔한 죄와 싸우는 이것이 아니라 완전한 결단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이것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로부터 돌이키는 역사,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역사,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왕의 길, 오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오실 왕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목소리들, 수많은 음성이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주일도 수많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첫사랑, 첫 그 열정, 첫 그 순수했던 마음, 다시 한번 낙타 옷이라도 입을 수 있는 가장 가난하고 힘든 그 열매라도 먹으면서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자세, 나 아무것도 없더라도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순수했던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님, 내가 돌이킵니다, 결단합니다, 그 자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목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참으로 성령이 묻는 촛대가 옮겨진 그곳에 다시 한번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주님의 목소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종의 자리에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통성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